예배인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3명에 작정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재직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고 이어서 11시에 전도대가 운영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도대가 두 조로 나눠서 밖으로 나가는 또 전도대와 또 우리 푸른 초장에서 또 무료 커피와 차 나눔 또 전도 동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 이웃 원례가 11월로 미뤄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제4회 진박골 가을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축제 기간에 작년과 동일하게 걷기 대회에 간식을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 회원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선교의 모임을 다음 주에 예배 후에 갖게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 11월호가 나왔습니다. 또 10월의 목회계획 계속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이로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며 택한 자녀를 보호해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공고한 자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함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영애 씨, 이혜선 씨, 김정민, 최진복, 황명호 씨, 부인 성진우, 최귀수, 오조희, 김춘자, 오정빈, 오교석, 최윤정, 김화숙, 최종, 최준기, 남영희, 남송자, 은창원, 이태호, 송명관, 김홍기, 양물건, 최상희, 김인순, 최정화, 김병남, 최용환, 조영국, 유병창, 송영우, 유금상우, 김수환, 오성문, 오용숙, 서아렌, 서재원, 김찬종, 세인복, 김당, 김원희, 김혜경, 박소희, 김정혜, 김수희, 박정혜, 이미경, 권한계, 조정혜, 김가림, 조창호, 김필람, 장정원, 김생현, 에반제인, 양재현, 이현진, 이현준, 김창미, 김리철, 장만의 주예수, 김하나, 김모동, 이반석, 이수자, 정화석, 장석, 라수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들의 영혼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성시교독 58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58번 교독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재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단풍의 색깔처럼 결실의 계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마냥 저희들의 신앙심도 더욱 깊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시간과 건강 챙겨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한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도 주시어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계 열방이 주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전쟁과 테러, 질병과 자연재해가 멈추고 온 땅 위에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서 안정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을 멈추어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갈구하며 주님의 위로와 평화로 저들을 둘러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 영적인 풍성함과 신앙심의 성장 확장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대립과 분열이 사라지고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의 진리로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단위에 계신 목사님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맡겨주신 목회의 비전과 사명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교회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태도 주님의 축복 가득하게 내려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찬송가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70장 찬송가입니다. 피난처에 서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설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걷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예,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것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또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풍성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뜻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또 특별히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또 모든 일터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며 깊이 감사하며 주님 속히 불러주셨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건강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다하시되 육신에 약한 자는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특별히 자녀와 손주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 또 할머니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온 자손들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귀한 이 모든 아름다운 예물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시고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또 여러 해 동안 또 집에서 잘 건강 관리하시다가 우리 도정은 권사님 또 예배에 또 참석하셨습니다. 또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또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미덕이란 말은 아름다울 미, 덕덕자라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순서대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 이게 아름답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심히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 인사할까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심히 오묘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진짜 우리 모습이 아름다운가? 지금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아름다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은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태도, 아름다운 말씨, 그리고 아름다운 행동,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와 혼돈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재창조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을 크게 두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새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아름다운 백성이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3장까지 바울은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을, 위대한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교인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 태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서신서 전체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는 불화와 부조화 그리고 분립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국가끼리, 인간은 인간끼리, 계급은 계급끼리 분리되어 있으며 인간 자신 안에도 본성의 고성한 부분과 그리고 저열한 부분 간에 내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쟁과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자는 것과 또 온 인류와 모든 국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지며 그리고 분단의 벽이 무너지게 하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가 거룩한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로운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하나님의 핵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자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주중에 묵상하며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강론하면서 또 에베소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과연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이 가능한가? 또 가족 간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분쟁과 갈등, 분립구도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반절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됨이란 이것이 이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또 요한계시록이 말한 하나 될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 그 정신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도우시는 감동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려면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과 사랑을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신적 통일을 이 세계에 이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위대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성도의 태도와 그리고 역할을 잘 해야지 교회 안에서의 먼저 하나됨을 이루고 이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같이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수를 우리가 늘어가야 됩니다. 많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교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런 교회 간에 하나가 되고
그런 교회가 있는 나라와 나라 간의 하나의 어떤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둘째 주일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 예배와 더불어서 임직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엔 지난번에 권사로 피택된 두 분이 이번에 임직을 받게 됩니다. 피택된 지 2년 동안 저도 기도해왔고 본인들도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연 직분을 받으면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 자신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귀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너무 자신만만한 것도 교만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나는 자격이 안 되어서 할 수 없다는 것도 그것 또한 불신이며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없음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엄청난 신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즉 하나님의 식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도 자녀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또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된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한다는데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부터 방향을 바꿔서 교회가 세상에서 화해의 도구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과업을 완수하려면 그때 필요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겠습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서 또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바울의 기도에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했는데 이 그러므로는 말은 멀게는 1장에서 3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 되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3장에 이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죄수로 소개합니다. 그의 갇힘과 고난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 갇힌 자란 이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것도 왜? 주 안에서 갇힌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같이 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오고 싶은 교회도 제 마음대로 오지 못하는 그죠? 그런 갇힌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하는 사람은 또 살림의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물질의 경제에 갇히게 되면 진짜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 어떤 인격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어서 그렇게 갇혀버립니다. 참 힘듭니다. 갇힌 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 안에서 갇힌다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갇히는 것은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 안에서 갇힌 자입니다. 그래서 몸의 불편함을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 안에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약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 안에서 갇힌 자입니다. 시간에 갇히고 노동에 갇히고 물질에 갇히고 인생에 갇힌 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갇힌 자입니다. 직분을 받음으로 주 안에서 갇히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갇힌 자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자는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따라서 그 선물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은혜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은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합당히 행하란 말은 걸으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입니다. 행하다, 걷다. 이 말은 생활의 태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걸어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하고 싶은 거 했고 가고 싶은 거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시함을 따라서 그분의 어떤 뜻과 성품과 그분의 경륜과 계획을 우리가 그것을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회라든지 단체에 가입하려면 그 사회와 단체에 합당한 태도를 갖춰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단체에 취직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유니폼입니다. 그 직장에 맞는 어떤 작업복인데 유니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이 직장에 어떤 이제 일하는 사람이다. 소속감과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어떤 품위가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한 생활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 단체의 목적에 방해되는 것이며 불명예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사귐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일종의 태도, 생활의 방식을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참 이 말씀은 마치 보석과 같이 단어 하나하나가 보석과 같은 단어들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미덕 5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미덕 5가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미덕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겸손한 말 쓰고 있지만 겸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고대 사회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은 전혀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노예같이 비천한 평민이 그저 구실구실하는 그런 뜻으로 또 땅에 기어다니는 잡초를 나타낸 단어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겸손을 움츠러들이며 구실구실한 것을 보고 멸시하며 조금 더 바람직한 그런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착한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나쁜 남자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겸손을 그리스도의 미덕의 제일 앞부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은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디서 오며 그 안에 어떤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겸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므로부터 오게 됩니다. 대개 우리는 자신을 아주 극대화하며 모든 삶의 중심 인물로 보고 또 가족 간에도 내가 가장 중심이다. 누가 가장이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 심지어 친구 간에 대화를 하면서도 분명히 거기에 보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자기 모든 사람의 중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주변 인물로 그렇게 배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자기 극대화, 자기 칭찬, 자기 애라는 장밋빛 같은 안경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시켜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사실은 언제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절망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는 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될 수 없는 것을 그 앞에서 설 때는 우리 자신의 한없이 낮아짐과 실패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옆집에 사는 남자나 여자를 비교한다면 그 비교에서 자신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준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낮아짐을, 겸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식할 때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받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앞에서 오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는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위에 겸손이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같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미덕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란 말은 친절이나 정중함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형용사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주 노하는 것과 전혀 노하지 않는 것 사이의 중간을 말합니다. 굉장히 노하는 것 그리고 전혀 노하지 않는 것, 그 중간에 있는 위치가 바로 온유란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짜 노할 때는 노하고 노하지 말아야 될 때는 노하지 않는 것, 이것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프라우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재난에 대해서는 의문의 불꽃을 태우지만은 자신이 당하는 부당함과 모욕에 대해서는 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말하자면 반대로 살고 있지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어떤 판치다도 세상 그렇지 하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조금이라도 해대고 자신의 인격을 모독한 말을 들으면 화를 확 내고 그죠.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이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노해야 할 때는 노하고 노해서는 안 될 때는 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평상시는
노하시지 않는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노할 때는 확실하게 노하셨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앞에는 물론이고 죄인 앞에서도 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상인들과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위선자들, 기득권자들 그리고 위선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거침없이 화를 내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저도 이번 노회 때 회의 지나면서 서기 자리에 앉아서 지나치게 화를 내고 큰 소리치는 회원을 볼 때 마음에 욱하는 것이 올라오지만은 참고 통제했습니다. 그랬더니 노회 끝나고 몇 분의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잘 참으셨습니다. 참 목사님이 부드럽게 모든 것을 또 인도하고 진행한 것이 좋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란 것은 참을 때 참고 불의 앞에서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의 단어는 잘 길들여지는 야생마라는 동물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온유하고 프라우스한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과 혀와 욕망과 모든 본능, 정열, 이 모든 움직임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사람을 프라우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통제받는 그런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도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통제받는 조절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위대한 자질은 오래 참음, 즉 인내입니다. 이 인내란 말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 의미는 위대한 작가 소위 패배한 채로 결코 협상을 맺지 않는다는 로마인의 완강함을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인은 전투에 나면 거의 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도 싸움에 질 때 있습니다. 지더라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작은 재난 속에서도 그들은 굴복되거나 패배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 참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인내는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과업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어떤 불행악 또 고난을 겪으면서도 또 어떠한 절망이나 낙심에 의해서도 단념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 지속하며 참는 그런 정신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 오래 참음은 앞에서 말한 굴복하지 않는 정신, 이 독특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인내란 말은 또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수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보복을 거부하는 정신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참는 정신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잘 참았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빵 하고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참았다고. 참으면 끝까지 참아야지. 그것이 인내입니다. 내 성질 빵 하고 터지는 그것을 꺾어버리는 것, 그것을 정복하는 그 위대한 정신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견디는 정신. 약간 불완전한 비유를 하나 든다면 어떤 작은 강아지가 큰 개 앞에서 막 재롱을 피고, 어떤 데는 큰 개를 앞에서 겁도 없이 막 짖고, 어떤 데는 막 큰 개 꼬리도 물고 다리도 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더 나가서 이 조그마한 개가 큰 개 앞에 으르렁하면서 막 대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물어줘도 강아지는 꼼짝할 수밖에 없게 할 수 있는 이 큰 개는 언제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자기 위험을 가지고 이 강아지의 무리함을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 오래 참음은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또 불평 없이 모욕과 손해를 참는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조하지 않고 극도로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는 정신. 그것은 불쾌한 사람들 앞에서도 정중하게 대해줄 수 있는 것. 바보 같은 사람에게도 불평 없이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 말에 가장 잘 나타내는 주는 신약 성경이 거듭거듭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너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가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말을 적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는 일들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박해자 바울을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교회를 잡느라고 막 돌아다닐 미친 듯이 돌아다닐 때도 참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노아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고 기다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다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해서 길이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김정표 마음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한 방에 날쁘죠. 한 번만 손대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로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인내를 본받아서, 참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4장 2절 보니까 참되 어떻게 참는 자체가 오래오래 참는데 그 말 앞에 또 오래라고 말해놨어요. 오래 끝까지 참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놓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또 푹 화내고 막 싸우고 할 수 없지. 그럼 오지요. 내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다시 고치는 거예요. 또 한 번 실수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사람입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위대한 자질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매우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성서 기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적어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당시의 헬라어 하나를 끌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랑과 분명히 차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찾아낼까? 그렇게 고심해 찾아낸 것이 아가페라는 건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사랑을 말하는 것은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에로스란 말은 남녀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필리아라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친한 우정의 사랑입니다. 스토로기아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 간의 정을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랑이란 이 말은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가페의 참된 의미는 정복될 수 없는 자비심. 그러니까 그 자비심을 우리가 끝까지 드러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최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우리를 상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다치게 하고 모욕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친절은 외에는 어떤 감정도 품지 않으려고 하는 것. 혹시나 우리 마음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사랑의 어떤 한계를 정하고 요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그 다음에 용서 없다는 이런 한계적인 그런 것들을 정복해버리는 정복된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음 같은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의 사랑, 이 아가페는 감정적인 면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지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어떤 데 우선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또 기분 나쁘면 보통 평범이라도 막 화를 내고 이 감정을 기준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 이 감정에서 치우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감정보다 의지적입니다. 왜냐?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사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사랑을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아가페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가페는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배신감이나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품지 않게 하며 다른 사람이 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그 사람에 의해서 최선의 것만 바라보며 생각하는 그런 자질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은 용납하는 겁니다. 어떤 막연하게 추상적인 아니라 실질적인 용납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어떻게 막 대들기보다는 물론 사람이 서로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 전에 먼저 있는 대로 받아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격이든지 품이든지 뭐 모습이든지 있는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실 때 언제 보고 사람의 기준을 보고 뭐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사회적인 덕망과 어떤 위치를 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누구든지 오라 죄인도 오라 그랬습니다. 다 받아줘요.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가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릅니다. 품성도 다르고 뭐 삶의 환경도 다르고 어떤 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어떤 위치 다 다릅니다. 신앙의 어떤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실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섯 번째 위대한 자질은 평안입니다. 4장 3절에 평안의 맨을 줄록했습니다. 평안의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일, 그러한 평화, 이러한 바른 관계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고 간직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의 네 가지 미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미덕은 즉 한 가지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사실은 뭔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 가지 미덕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미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협상이 무엇이냐? 자기를 내놓을 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막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서로 이제 그만 협상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쪽에서. 제안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제안해야 되는지 압니까? 협상할 때는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좀 손해볼 거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평화라는 것은 내 자신을 부정할 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질 때 비록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대장정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동력을 주셨습니다. 그 동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네 가지 미덕을 지키면서 이제는 평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은 평화를 죽입니다. 자기 본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그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투쟁적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통일과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평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같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볼 수 있는 5가지 위대한 과업에 대해서, 미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그리고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미덕은 이 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 바울은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으로 세워진 그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 될 수 있냐? 앞에서 말한 5가지 어떤 미덕이 기본돼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랬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 하나 되어야 되는 분명한 어떤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전체 핵심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경륜 계획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인류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를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분명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7가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숫자적인 7도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7은 완벽한 수고, 세상 모든 만민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실제로 있었던 교회지만 그것은 또한 세상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를 갖출 때 교회는 온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일을, 그 경륜과 뜻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요소입니다. 둘째는 한 성령입니다. 성령, 이것은 2가지를 어떤 의미라는 말입니다. 영과 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것이고 정신이 있다는 말이고 또한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가 숨쉬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는 한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성령에 의해서 한 성령의 감동으로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통일의 위대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신념까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정치적인 성장에 편파적이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가까이도 있고 또 노예도 그런 교회 들어 있습니다. 신념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향해서 한 소망 가운데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한 소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는 이 짧은 고백입니다. 바울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꿈은 온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이란 말은 이같이 큐리오스란 말인데 그것은 종이나 노예 대조되는 주인이란 용법을 가지고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 그런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한 주인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신조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그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바울이 의미하고 있는 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 하나의 공동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의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루어게 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습니다. 이 만유에 충만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로 이루어 모든 뜻과 생각과 기획하심이 하나로 완전히 일치되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가정에서 부부가 매일 싸움질하고 치고받고 합니다. 다툽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불러놓고 명절이면 너희 형제끼리 잘 이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서로가 잘 지내라 그렇게 훈계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뭐 말은 되죠. 나는 못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잘 살고 화목하게 부부간에 화해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본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 성령 되신 또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분들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전혀 충돌이라든가 또한 불화가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특별히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무엇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됩니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단 하나의 의견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됨은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다양성 속에 있지만 분명한 어떤 소망을 한 목적을 향해서 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힘을 공급하십니다. 세상의 다양한 것들, 다양한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또 우리는 조화를 이루면서 화합을 이루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특히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들을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것, 그렇게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도 되었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미덕,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우리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3절 찬송가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또 남아주시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재직회의 은근 회원입니다. 남아서 교회 살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